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 받아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그런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외식적인 예배는 더더군다나 되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 정말 이거 선풍기 좀 꺼.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왕위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나느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송하신 후에 김정호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위로하시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시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정호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저 악에서는 살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이니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저희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 입술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 영혼이 되살아나고 저희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오늘 이 예물이
이 예배가, 이 헌신이 우리의 찬양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지난주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같이 합시다.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잊어먹고 그냥 했네. 자, 우리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들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더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또 뜬금없이 1장 8절만 나오면 그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어떤 과정의 얘기고 어떤 얘기 끝에 나온 얘기인지를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좀 길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벌써 3주째인가요? 공독하고 있습니다. 왜 더 못 나가냐? 뭐 바울 한다며요. 예, 바울도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게 꽤 있습니다. 대전제가 되는 거. 바울을 따라가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전도 여행.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도 여행. 그게 지금 마지막 좀 조금 안 드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의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이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100% 만족시키는 그런 문구가 아직 안 떠올라요. 궁리를 해보는데, 그래서 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왜냐면 이게 방향이 바울도 나와야 되고 성령이 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좀 새로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문구를 다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고쳐봐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고쳐질 것 같지 않아서 요 틀 안에서는 어쨌건 제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독교의 세계화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땅 끝까지의 이 선교가 굉장히 이곳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보다 더 밑바탕이 됐던 사건 봤죠?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 방언이 각 나라 사람들 귀에 다 들리고. 뭐 그건 그것도 이해는 안 가는 건데, 어떻게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냐고요. 일본어의 일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느냐고요. 더 재밌는 건, 더 신기한 건 다 모아놓고 그게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건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면요, 사람들을 모아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왜? 옛날엔 구경거리가 없잖아. 우리 3대 구경거리가 뭐죠? 불구경, 싸움 구경, 또 뭐 있는데? 물구경. 글쎄, 지금 저기 종로 그쪽에 계신 양반이 물구경 3대 그거 했다가 물 난리 나는 바람에 욕 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구경거리가 마땅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기한 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일단 불러 모아요. 뭘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막 안전매기가 일어나고요. 막 이상한 저 사람들 왜 내 나라 말을 하지? 뭐 이런 사건을 해서, 야야야, 일로 와봐, 모여봐. 사람들 일단 불러 모아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요, 거기서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걸 제가 단계별로 성령이 임하시고, 1단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2단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3단계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큰 프레임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뭐 임한다 그러면 뭐 마가의 다락방만이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행전만요? 아니요. 바울의 전도 여행 내내 그래요. 바울의 전도 여행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죽은 사람 살아나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그것만 이적과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따라가기 앞서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역사들을 하시는가, 하실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 겁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때. 사전을 보니까 1, 2 나와 있어. 1, 이거 시, 타임, 어느 시점. 2,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아니 뭐라고 아주 되게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했던데 그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뭐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 각질 말고 하여튼 그 뭐 배설물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써놨길래 그 맞다. 자, 그거 헷갈릴까봐 제가 가로 열고 뭐요? 시.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더 웃긴다. 그죠? 시. 1시, 2시, 3시. 이 시점, 저 시점. 할 때 그 시. 그 시점은 아니구나. 그건 볼시구나. 때. 1시, 2시, 3시. 또요. 영어로는 time.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걸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6절부터 그 제자들이 물어요. 예, 예수님. 기다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꼭 기다릴게요.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 아마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의 만의 궁금한 사항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이 주로 그런 많이 해요. 어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요. 근데 그 사람만의 문제나 그 사람만의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표로 한 사람 얘기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시대에 또는 그 시점에 또는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바보 같은 놈. 왜 남들 아마 저놈이 바보구나. 아니에요. 그냥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 뭐 의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어떤 사람이 대표로 바울이 아닐까 베드로 아닐까 싶은데 뭐 왜 베드로가 주로 이렇게 많이 나서거든.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가 뭐야? 성령이 너희에게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그 얘기. 그러면 자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쩌고 있는데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나라도 없이 살고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니들 다 죽었어. 까불지 마. 메시아 오시면 니들은 다 죽었어. 왜? 우리가 전 세계의 중심 나라, 왕의 나라. 베드로는 우리 제자들이 그래도 장관 한 자리는 하고, 그럼 니들은 다 죽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마치 정치적인 또는 국가의 어떤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라를 잃고 로마의 끊임없이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는 이들이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린 건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오니즘. 시온은 예루살렘 뒷동산이에요. 뒷동산 모르겠어. 나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도시 자체가 좀 지대가 높은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랍니다.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 글에는 그렇게 써 있어.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 그리고 그 구릉지에 산이 하나 있는데 뒷산이래요. 어떤 느낌의 뒷산인지도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산 이름이 뭐야? 시온이야. 거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전 세계의 수도, 정치, 경제 모든 거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의 핵심은 메시아고 거기 한 자리 지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디들은 다 죽었어. 그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그 중동 전쟁 날 때 이 뭐 이란이나 이네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어떻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나쁜 의미로 뭐라고 불러요? 시오니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시오니즘에 IST를 붙어서 시오니스트. 피아니스트 할 때 그거죠. 시오니스트라고 부르죠. 그게 그거예요. 메시아 기다리는 놈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정확하게 하면, 직역하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 제자들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그 성령님 오실 때, 그거 벌어지는 거죠? 그거예요. 예수님, 그 성령님, 그거 말씀하신 거, 기다리라고 하신 거, 그거죠? 그거예요. 그거죠? 거식이죠? 거식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때와, 안 넘어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뭐요? 너희 알 바 아니야. 니들이 왜 그걸 물어봐? 아멘. 오늘 그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제 말로 바꾸면 쓸데없는 소리 하죠. 뭐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질문, 우리가 그 성령님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린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말에 잘못된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딱 말씀하신 게 1장 8절인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오직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은 여러분 그냥 오직만 놓으면 뭐야? 온니죠, 온니. 온니. 근데 온니하고 어울리지 않지 않아요?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거죠. 그럼 온니는 조금 아니지 않아요?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But. But. However. But.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자주 인용하는 이유를 알겠죠? 오직, only? 왠지 앞뒤가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이 정황, 이 지금 요 대화의 자리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 왜? 예수님, 이거예요? 아니야, 임마. 이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임마. but. 이거야. but은 뭐예요? A, 이게 아니고, 이거야 할 때, but이죠. 그러나. 아니야. 이거야. 사이에 but이 있는 거죠. A가 아니고 B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오직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예, 오직은 only가 아니에요. 물론 오직은 only야. 근데 진짜 깊은 맥락에서의 의미는 but이에요. A가 아니고 B라는 거야. A는 뭐야? 그거 정치적인 그거 아니야. B는 뭐야? 이거야. 이건 뭐야? 그 성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 위한 거야. 그렇게 될 거야. 하기사 이런 잘못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8절의 말씀이 나온 거 아니겠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또 그렇게 엉뚱한 질문도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또 오늘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건 뭐예요? 정치적인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메시아는, 그 성령님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럴듯하죠? 제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여행,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거 좀 그럴듯해 보이죠? 같은 얘기에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여러분, 국토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뭐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뺏으면 확장이긴 한데, 뭐 그건 요즘은 안 되는 거고, 뭐 그게 국제법상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안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산을 깎아다가 바다를 메꾸면 넓어지죠.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늘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성장해요.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거 하나님의 나라, 네이션이 아니에요. Kingdom of God이에요. 이걸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왕국, 권력 뭐 이래야 됩니다만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합니다. 이 책이요, 최소 이 말이에요. 성경 두께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 성경 두께만 해요. 캐나다 가기 전에 있었는데
가나다 하면서 버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책이 이만해요. 읽었냐? 앞에 저기 목차 정도 봤어요. 저기 서론 정도는 봤어. 그 머리글. 아,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싶구나. 뭔 얘기를 하고 싶구나 알면 되지 뭐. 됐어. 내가 이걸 몇 날 며칠을 읽을 책은 아니다 싶었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깊은, 꽤 어렵고 깊고 넓고 광대한 그런 영역이에요. 신화가에서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박사하겠다는 사람 가지고 앉혀놓고 석 달 열흘을 강의 들었는데 하나도 뭔 얘기 모르겠어. 그건 뭔 소용이야. 그냥 한 50점밖에 안 되는 표현인데 그래도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거지. 제시로는 그래요. 어쨌건 자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시작이네. 제목이 뭐였죠? 때. 제자들은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No. No.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를 점치기가 쉽습니다. 아니 늘 그러면서 삽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때를 점치며 삽니다. 점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하지 마세요. 무슨 점이야. 아니요. 이땐가? 저땐가? 지금인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지금인 것 같아.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야. 지금이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10중 8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는 어린 시절 젖먹이 때부터 친엄마로부터 늘 역사의식, 어떤 민족의식,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을 배웠어요. 모세야, 아가, 네가 여기서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네 민족이 지금 이 고통 중에 살고 있지 않니? 네가 언젠간 이 나라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네가 큰 일을 해야 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그래. 내가 내 민족을 위해 뭔가 해야 해. 근데 자기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쫓아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아니야. 지금은 not on time. 지금은 아니야. 모세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right now. 그런 하나님은요? no. 지금은 아니야. 여기서 인생의 큰 문제들이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큰 문제들이 대부분 발생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인가?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안 되잖아. 지금이야 그랬는데 지금 안 되잖아. 그러면 갈등을 겪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마음고생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니야. 뭐 구체로 말하면 모세가 40살 때
아, 지금인가 봐.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기다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맛으로 40년을 산 거야. 이씨, 그러고 40년을 산 거야. 그 증거가 어딨냐고요? 80살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가시떨기, 불붙은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시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신발을 벗어라.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바오로에게 가거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만 높아실 수 있어요? 저도 노할 거예요. 너? 싫어? 왜요? 내가 한다고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전 싫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그게 그 표현인 거예요. 저는 입이 굳은 에이 까불 그건 실제 속마음은 그거야. 40년의 갭이 모세의 인생의 3분의 1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살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인마 40년 전에 언제 지금이야 그런 적 있어? 네가 착각해가지고 네가 죄송합니다. 일어나다가 네가 그 문제가 당긴 거지 내가 뭐라고 했니? 단상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설교 용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느낌이야. 이제 느낌이 확 왔죠.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가 뭔지. 성도 여러분, 모세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인가 싶어서 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 대빨 나오잖아. 이씨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야 임마 지금 아니야. 내가 언제 지금이라고 그랬어? 네가 그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날과 시를 얘기 안 해줘. 이게 하루를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한 달을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10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40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몰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모르니까 실패. 그냥 지레 주저앉아서 포기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40년에 대한 그 차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아니, 40년이 길어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야, 40년 후에야 그러면 그래도 견디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지. 이게 되기는 되는 거야? 이러고 있지. 안 될 것 같아. 이제 되기는 되는 거야? 그러다 그 다음 단계는요. 안 되나? 안 될 거야? 안 되나 봐.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주저앉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때와 거의 대부분 달라.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래. 거의도 아니야. 단언컨대 달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한 번 좀 맞아떨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지. 알려주지도 않지. 내가 생각한 거와는 태반이 다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아멘. 기다림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이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때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모세가 그랬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그러했듯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자마자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도 그런 세월이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기다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레짐작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묵묵히 오늘을 참고 기다리는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찬송합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릿속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